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 네, 아까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로 인사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일단 다들 오셔가지고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우리 최현서 선생님이 오늘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얼굴을 또 비추시는 우리 김창진 선생님, 네, 계시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얼굴 못 비치신 사이에 굉장히 엘레강스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또 오셨다고 오늘 또 카메라 비친다고 머리도 웨이브를 네,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약간 그 고풍스러운 네, 그러한 이미지를 네, 했고요. 네, 오늘 네, 또 제 옆에는 네, 우리 김혜재 선생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지지난주에도 뵀지만 또 다시 뵈니까, 네, 아마 저 자주 뵐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아주 훌륭한 게스트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벌써 지금 4월이 네, 중순이 됐죠. 네, 진짜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내니까 요즘 바빠요. 또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요즘 왜 바빠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냐고 바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준비하냐고 바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전화 차면은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바빠서요. 이러는 거예요. 네 항상 이 좋은 3, 4월이 저희는 좀 더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꽃 피고 봄바람 불고 물론 요즘은 봄바람에 좀 미세먼지 섞여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미세먼지 걱정은 없는데 어떻게 하늘 보니까 어제 그제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어제 보셨어요? 네. 오늘도 예쁘던데요. 오늘도 저 오늘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제가 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교회 밖에 어땠는지 몰라요 지금. 네, 근데 너무 예쁜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바쁘면은 꽃이 피는 것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자리도 그렇게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 자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슬지가 들어왔네요. 네, 굿지야옹. 네. 네, 슬지야 반갑다야. 네, 그래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슬지가 들어와서 인사했는데, 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의 예배가 그런 귀한 우리가 값진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소연이 반가워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 나도
모르겠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네. 현석 쌤이 없는데 현석 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왜 들까요? 네. 어쨌든 네. 오 재석이 들어왔네요. 네, 재석아, 네 반가워요. 네, 이제 늦잠 자지 마요. 네, 네, 또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준아, 네, 너무나 다들 반가운 친구들, 네, 모두 함께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예, 정원이, 네, 진짜 정원이는 얼굴 진짜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뭐 정원이 포함해서 다들 진짜 얼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 이런 상황이 원치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네, 어떻게 지금 벌써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 지금 몇 개월째죠? 저희가 지금 12월부터 드렸으니까, 벌써 지금 5달째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지금 또 내년 또 다음 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6개월 동안 지금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중1 친구들은 현장에서 얼굴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1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 여기 계신데, 네, 중1반 애들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 지금. 네, 네. 말씀 나온 게 우리 중1반 친구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냥. 빨리 만나자 얘들아. 선생님 오늘 살짝 텐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고이반 친구들 한번 인사하셔야죠. 빨리 만나자. 좀 뭔가 좀 전정성 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한 거예요. 네, 네, 제가 볼 때 두 분 다 좀 피곤해 지금. 네.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에 일어나는 건 좀 쉽지 않죠. 예, 요즘 특히 이게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이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진짜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이 꼭 지킨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 모습과 예배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 본질적인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빨리 드릴게요. 오늘 달란트 미션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좀 시간이 얼마 계속
중반부를 달리고 있어요. 벌써 지금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진행됐는데, 네, 우리가 6월 20일에 옥션데이 그리고 6월 27일 마켓데이 하면은 예, 벌써 좀 4월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달란트를 이제 모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한 달하고 조금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화이팅해서 네, 이 모아진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한 어떤 그 수학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예, 출석 5달란트고요, OTMC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 미션 OTMC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9시 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피드백 미션 꼭 해가지고 선생님께 그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암송이 20TMC로 올랐어요. 네,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이 암송을 더 많이 이거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제가 2배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5월달 되면 큰 빅 찬스네요. 네. 그렇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암송하신 분들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또 이게 받는 또 이제 또 메리트가 있죠. 네,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달 암송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요거를 우리 창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이 구절,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CSI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훈련 중인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죠. 돌아가면서 읽고 41절, 42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혜지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르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쁘지만 분주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벌써 2년째죠. 어떻게 보면 2회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2년째 되니까 첫 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또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가지고 우왕좌왕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렇고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원래 이제 가야 되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학교를 통학을 해서 이제 선생님 얼굴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방학이 늦춰지고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때 아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저희 예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올해랑 작년에 달라진 거 하면은 혹시 두 분 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혜진 선생님 혹시? 네, 올해랑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은 됐는데 올해랑 작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은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겪은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뭔가 좀 당황하고 그리고 언젠가 이게 끝날 거라고 딱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가 되면서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뭔가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없어지고 뭔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 사이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게 삶이 된 거죠 이제. 음.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게 너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지금 온라인에서 수업 듣는 거,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네, 기대 등등. 요즘은 뭐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 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혹시 선생님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저도 똑같은 생각.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익숙해진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밖에 이제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나간 게 이제 허전해지고요. 또 이제 안 쓰고 나가면 또 불안해져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뭐 먹지라고 했을 때 가게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뭘 사 먹는 것보다 그냥 주문해서 이제 배달시켜 먹는 거. 요즘 그 마트도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거의 다 이제 온라인 마켓 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뭐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코로나에 적응을 하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점이었을 때 제가 한 가지 보인 게 있어요. 뭐냐면 다들 바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삶이 멈추니까 이제 직장도 이제 집에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삶이 마치 되게 이제 여유가 생기고 느긋해지고 이제 어쨌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느려지고 멈춰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어떤 현상을 보냐면은 다들 바쁜 거예요. 이게 어떤 바쁘다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전화 신방하고 이야기 들으면은 다들 바쁘니까 뭐예요 하면은 예, 저 지금 요즘 직장 때문에 바빠요.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 요즘 그 중간고사 때문에 바빠요. 근데 다 항상 끝에가 뭐냐면은 서술이 그거예요. 뭐 해서 바빠요. 항상 바빠요로 끝나요. 네. 앞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다른데 항상 이제 서술어는 똑같은 거예요. 바빠요로 끝나는 거죠.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요. 이게 적응을 하니까 바쁜 게 이게 그냥 상황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 거죠. 항상 24시간을 바쁘게 사는 거.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제일 큰 거. 빨리빨리죠. 네, 마이크 들고 계셔도 돼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인데 이 오죽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처음 한국 사람 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빨리빨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 외국에서 어디만 한 것이 아니라 6.25 때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미군들이 가장 많이 배웠던 단어, 가장 빨리 배웠던 단어가 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빨리빨리가 이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죠. 근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빠르게 바쁘게 산다는 게. 근데 어디서 느끼냐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 아니면 우리가 있다가 여기 외국에 나가 보면요. 아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빨리빨리는 정말로 익숙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예. 지금도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 지금 집에서 인터넷 하면은 얼마 정도 쓰세요? 속도가? 보통 속도 체크하면은 한 100메가 나오시죠. 보통 제가 구글에다가 인터넷 속도 치면은 속도 그 이제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100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다운 받으니까 이제 제가 뭐 클라우드 같은 데서 사용하면은 뭐 이제 1초당 뭐 2메가, 3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제가 작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번 인터넷을 바꾸면서 이제 하나 더 좋은 거를 같은 가격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와. 다운받는데 속도가 이제 1초당 이제 10메가, 20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개 탔죠, 저는. 네. 근데
아직도요 외국에 가면요 초당 200K, 100K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뭐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뭐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거, 1기가 정도 10분, 20분 끝나는 거를 그 사람들 그 틀어놓고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년 살았잖아요. 그 한 6월쯤이었나?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도로도 되게 비좁게 2차선 돼 있는 도로인데 4차선 돼 있는 도로인데 그래도 4차선도 그렇게 넓은 차선이 아니고 되게 좁아요. 좁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차선을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보수공사하잖아요. 뭐 아스팔트가 이제 해집어졌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거 이제 보수공사하는데 보통 그런 공사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얼마나 걸리죠? 선생님이 체감할 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유심히 뭐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유심히 보지 않.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당황해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유심히 본 사람 없는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한나절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그 구간 잠깐 하는 걸로 하면은 한나절이면은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뭘 봤냐면요, 도로 공사를 하는데 와 이제 6월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저희 중고등부시의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차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긴 거리를 하는데 이제 아스팔트,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스팔트 새로 까는 작업이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처음에 땅을 이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시 이제 흙을 채우고 돌을 깔고 흙을 채우고 다시 아스팔트를 까는데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6월에 시작했는데 9월에 끝났어요. 그 짧은 거리한테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차선 하나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선 하나로 계속 이제 비좁게 이제 그 교통체증 일으키면서 계속 비좁게 다녔는데 그걸 한 3개월 동안 했어요. 끝났잖아요. 야, 끝났다 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반대편 차선에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석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얘네들 정말 느긋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도 느리고 이 도로 공사하는 것도 느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전자제품을 뭘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AS 수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수리한다고 하면은 접수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주에서 한 달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네, 핸드폰이 이제 뭐가 안 돼가지고 왔는데 그날 넣었는데 그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너무 익숙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빨리빨리 때문에 참 이룬 것들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1962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요 100달러가 안 됐대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10,000달러 돌파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요 무려 30년, 딱 30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이거는 거의 그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던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속도로죠. 그 서울에서 경부선 뚫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죠? 428km거든요. 근데 이 428km의 경부선을 구축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2년 5개월이래요. 네, 420m도 아니에요. 428m도 아니고 428km를 그 고속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단 2년 5개월. 네, 엄청난 속도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 예가 2007년에 그 태안에 있는 태안 반도에 혹시 기억나시죠? 그 저기 삼성중공업에서 기름 싣고 오다가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이제 수십만 톤의 기름이 태안 반도 기름을 다 그 해안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죠? 되게 유명한 사건. 아마 여기 2007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 기름이 반도를 다 덮치면서 그 해안이 전부 다 새까매 됐거든요. 해양 전문가들이 외국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이거 복구하는데 아마 최소 한 몇십 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변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기억나지만 전 국민이 그거 돕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하얀색 방역복과 비스무리한 거 입고 이제 닦고 뭐 하고 그때 그때 가보셨어요? 가진 않고 뉴스로. 뉴스로 네네. 보셨죠. 네. 그때 선생님 저도 기억은 나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때 선생님 학생이셨죠. 아마도. 그렇죠. 또 근데 그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그게 참여를 하고 그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마치 붐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 국민의 사람들이 이제 휴일 다 반납하고 나서 그거 하러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 전문가들이 수십 년 걸린다고 했던 그 작업이요. 단 4년 만에 다시 그 해변이 어느 정도 복구가 돼가지고 재구시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이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근데 마냥 뭐 무조건 이제 빨리빨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맹목적으로 예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우리 스마트폰 보급도 빠르고 그리고 4세대 LTE였죠. LTE 보급도 가장 빨리 상용화됐던 나라가 대한민국. 또 5G도 가장 빨리 상용화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근데 그거 공부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가 좁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든지 많이 빨리빨리 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쁜 거죠. 물론 거기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다고 하는 상황이요. 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은 항상 여러분들 바쁘기 때문이에요.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쁘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바쁘게 사는 삶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분주함에 빠지는 거예요. 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요. 해놨나요? 네. 오늘 말씀 제가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이른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이르는데 그 마을에 사는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하루를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만 모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가죠? 누가 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가죠. 제자들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그쵸? 12명이죠. 그러니까 그 정 없이 예수님만 오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알아서 계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뭐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어쨌든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말이 대접을 한다고 하지 12분이 한 번에 집에 와가지고 놀러 왔다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네, 창재 선생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많아요. 잠깐만. 예수님만 오세요? 아니면 나눠서 오세요. 네. 반 잘라가지고 예수님 포함해서 한 6명만 오늘 여기서 먹고 내일 6명 오세요. 이러겠죠. 네. 사실은 6명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밥 차리는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 거 밥 차리는 거 6명 6인분 차린다고 해보세요.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엄마의 밥상은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네. 근데 어쨌든 마르다는요 예수님 포함해서 이제 최소 13분의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맞이하나요? 그렇죠. 손님 맞이한다고 했는데 그냥 밥이랑 김치만 내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뭐에 빠집니까? 분주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분주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페리스 파워 안에 담겨 있는 뜻들을 헤아려 보면 이래요. 정신없다, 어수선하다, 그리고 압박하다, 괴롭다. 근데 이 네 가지를요 한 번에 생각해 보면 뭡니까? 우리 바쁠 때 겪는 상황이죠. 바쁠 때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어수선해요. 뭔가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기가 안 돼. 또 바쁘니까 뭐예요? 촉박하니까 압박이 와요. 압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우리 시험도 다음날 시험이라고 해봅시다. 갑자기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공부해야 될 과목이 한 3과목 돼. 근데 공부를 정신 차려보니까 중간고사야?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어. 이제부터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어수선하죠. 뭔가 하나 집중하기에는 계속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다음날 시험이라고 하는 압박이 오죠. 그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합니까? 괴롭죠. 이게 뭐라고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페리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마르다가 막상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보니까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뭔가 잘 준비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싶은데 손이 모질라요. 어떡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뭘 봤을까요? 마르다가 39절의 말씀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지금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디서 저거 타는 냄새 나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하호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야? 자기 동생이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입해 볼게요. 우리 창재성이 우리 집들이 하는데 손님이 원래 한 4분 올려다가 진짜 한 12명, 12명 너무 과하다. 네. 한 7명 왔어. 네.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네. 근데 막 준비를 막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 없는 와중에 거실 딱 보니까 승재 선생님이 그 7명 사이에 껴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승재 선생 어디 갔어요? 아 저기 계시구나. 네. 네.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가서 얘기하죠 이제. 조용히 네, 빨리 와. 저기 잠깐만 와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조용히 빨리 불러서 와 이래야죠. 빨리 빨리 도와. 그렇죠. 네, 우리 승준 선생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그래도 승준 선생님 창재 선생님 승준 선생님과 대화가 되니까 빨리 와 이러지. 어느 눈치 없는 분들은 왜? 뭐 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속이 이제 확 뒤집어지죠. 예. 아마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분주한데, 정신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40절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되게 이게 점잖게 읽었지만 사실은 뭡니까? 완전 짜증난 거죠. 폭발한 거예요 지금. 왜? 나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 지금 모신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놀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혼자 지금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좀 저 보내가지고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점잖은 어투가 아니라 거의 앙칼지고 짜증에 그게 달아있는 상황인 거죠. 마르다는 지금 뭐에 빠졌나요? 분주함에 빠진 거예요. 분주함에 빠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난 이렇게 정신없는데, 난 이렇게 바쁜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했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 고생하려고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모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집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신 거잖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자기가 분주함에 빠지니까 동생도 미워 보이고 예수님도 미워 보이고 자신은 고통스럽고 처음에 원래 했어야 되는 담았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분주함에 빠지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숙제를 하거나 뭐 팀에서 뭘 하거나 함께하는 뭐 하는데 거기서도 분주함에 빠지면요 뭔가 일은 돼, 뭔가 해냈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다 불편한 거죠. 아, 쟤랑 하니까 쟤 예민해지면은 진짜 앞뒤 안 보이더라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얘랑 관계하니까 너무 불편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자신이 이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로 남학생들이 PC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다가 그런 일 많이 터지더라고요. 네, 요즘은 또 같이 게임하는데 또 합동해서 한잖아요. 뭐 5명이 팀이 되던 뭐 4명이 팀이 되던 그렇게 하는데 막상 했는데 얘가 너무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고. 그래서 PC방에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기분 안 좋아가지고 서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들. 광호야, 너도 그래봤니? 아니야. PC방 안 가는구나. 네. 그럴 리가요. 네. 자, 어쨌든 마르다는 그 분주함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분주함에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바쁠 수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함에 빠져서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목적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상상을 해볼 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라고 했을 때 그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었던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 혜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네가 지금 엄청 바쁘고 지금 네가 지금 정신 없어서 분주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잘 대접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근심하나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창조성이 한번 읽어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리아를 변호했다기보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던져주시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마르다는 너무 많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정성을 예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건 아니에요. 네가 준비하고 네가 정성을 쏟는 건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 귀한데 너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는 분주함에 빠져서 네가 진짜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쳐버렸구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라리 네가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한 가지만 준비하고 그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마리아처럼 같이 나랑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 봐라. 그거를 선택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니. 얘는 네가 얘기해도 그걸 포기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분주함에 빠져가지고 놓쳤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자리 가운데 앉아서 정말 즐겁게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쁘더라도 분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보다는 내 주변에 내가 그것에 팔려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허물어지면은 우리는 안 하니 못할 만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목적을 언제나 상기해야 되는 거죠. 매번 바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은요,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시고 뭐 수행평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근데 그 바쁘신 와정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요즘 바쁘세요? 내가 너무 뜬금 질문 드렸죠. 바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바쁘시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혜진 선생님이 사역하셔서 되게 바빠요 지금. 네. 네,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잘 계시냐고 전화하려고 하면은 네, 아침에 전화 안 돼. 네, 보통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오는거나 네, 그러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바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 뭐 바쁘다고 하는 거 제가 지금 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혹시 뭔가 놓쳐본 경험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거요? 인간관계 같은 것도 놓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친한 사람, 너무 친해서 좀 이제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엄청 친하지 않으면은 이제 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진짜 친하면 좀 어떨 때는 우선순위 오히려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반가워. 야 언젠가 진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랬는데 그게 밀려. 그러다 보니 그게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연락을 못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혹시 선생님도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니요. 저는 네. 없으시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거, 뭐 사람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아까 말했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하고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명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말이 중에 그 명언 중에 이게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마르다처럼 내가 아둥바둥 됐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한 게 별로 없더래. 근데 너무 바쁘니까 너무 내가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 너무 복잡하니까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뭘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쁜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는 그 바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쉽고 더 빠르게 일이 해결이 되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국내파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만 복음 전도가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너무 바쁘신 거죠. 오늘은 미국이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였다가 그 다음 날은 LA였다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해외로 건너가서 이제 중국을 갔다가 뭐 일본을 갔다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뭐 스위스를 갔다가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 바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루는요 맥퀸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분이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빌레그라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의 머리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대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에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은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 다시 말해 주님과 교제하는 기회죠.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그 경건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봐요. 뭐 바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쁜 게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요. 근데 바쁜데 여러분 그 바쁨 속에서 우리가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혹시 수행평가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그 해는 제가 그 사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나가기 전 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서원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으로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니까 부르는 것은 진짜 열심히 제가 헌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쓰나미처럼 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이제 청년인데 제가 그해 여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것저것 섬기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년부 할 때인데 유년부 교사도 하면서 유년부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막 이제 폭풍처럼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소년부 갑자기 선생님이 모자라다고 해서 소년부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쫓아갔다가 그거 쫓아가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뭐였냐면 중등부 수련회인데 거기도 선생님 없다고 해서 거기는 또 뭐 그 선생님도 없는데 성지순례 한 거예요. 국내 성지순례 한다고 거기 이제 팀별로 뭐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야 된다고 그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오는데도 이제 3박 4일 이렇게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선교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선교단에 이제 또 그 제일 중요한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섬기러 갔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7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 졸업고사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졸업고사를 하루 전에 제가 진짜 졸업고사인데도 하루 전에 제가 이제 벼락치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게으르게 한 게 있나? 내가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게 있나? 제가 그때 정직하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놓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자. 이래가지고는 그 밤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야. 내가 내 우선순위를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준비하면서 내가 바빠서 막 분주해가지고 막 정신없어서 나 이거 통과 못하면 나 졸업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걱정하면서 한 게 아니라 안 돼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정말 섬겼잖아. 서운한 대로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편함이 있으니까 되게 느긋한데도 되게 열심히 느긋한데도 되게 집중력을 올인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건 진짜 제 간증이에요. 졸업고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딱 봤는데 제가 전날에 공부했던 데서 거의 다 나온 거야. 아멘도 안 나와. 그래서 진짜 그 졸업고사를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거야. 뭘 아냐면요. 첫 번째가 이건 내가 합격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바빠요. 마르다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왜 주님과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뭘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나오는 그 끝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손으로 뭔가 이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죠 라고 꺼내 드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무한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시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그 시험이 가까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촉박하고 정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걱정을 내려놓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 걱정을 내려놓고 문제지보다는 먼저 성경을 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를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그렇게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하려고 감당하는 일을 주님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도요, 주님은요, 그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도 중간고사를 준비합니다. 내가 수행평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더 이상은 분주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바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일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분주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항상 느끼는 일이고 누리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달란트 미션과 우리 CSI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잠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근심을 아버지의 덜어가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지 준비하고자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길, 그 쉽지 않은 길, 그 정신 없어 보이는 그 길조차도 주님 함께 더불어 가며 함께 더불어 걸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로 내 인생 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에 그 걸음에 정말로 힘 있고 능력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기도할 때에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이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정말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며 더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정말 지체하지 않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더 견고히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어려운 것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모든 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미션과 아버지 하나님 CSI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중간고사도 수행평가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쁜 사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는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서 먼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셔서 어려워 보이는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나가며, 그를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걱정할 것, 근심할 것, 분주함에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확인하면서 내가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그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유익한 방법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서 그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예배 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곧 이어서 우리 공과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 자리를 나누시고 피드백 미션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미트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 구글 미트 바로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그 구글 링크 주소가 있어요. 네, 구글 미트에서 해당되는 링크 주소를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